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인도받고 있지만 말씀의 흐름을 참 잘 타고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붙잡고 그 가운데서 이제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실상 이제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자,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세례 요한이 걸어간 이 행복한 길을 보았지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행복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저 세상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간다. 바로 멸망의 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갈 행복한 여정인 거예요.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 행복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가운데 보면은 이 길을 왜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걸어갈 수 있느냐? 이유가 나와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떠느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그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했어요. 언뜻 보면 그 길은 어려워 보입니다. 힘들어 보이지요. 왜냐? 좁고 협착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길을 가기를 싫어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나는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을 봅시다. 성경에는 그러면은 이들이 좁은 길을 가면서 고난을 당했느냐,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문제가 왔지만, 어려움도 왔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린 거예요. 증거를 누린 것입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넓은 길을 간다. 그게 쉬울 것 같지요. 그러나 걸어가 보면 알아요. 그 길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 넓고 그 길을 찾는 사람은 많은데 멸망의 길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일단 기본 베이스가 멸망당할 수가 없잖아요. 멸망당할 수 없는데 멸망의 길을 꾸역꾸역 가야 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세단을 타고서 어디를 달려야 되겠습니까? 잘 닦인 도로를 다녀야지. 울퉁불퉁한 오프로드를 가게 되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오프로드를 가는 차는 따로 있어요. 오프로드용 차, 지프 이런 거 있거든요. 야, 카렌을 갔더니 거기는 승용차 타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한 번은 이 카렌을 가는데 시간이 늦은 거예요. 시간이 뭐가 늦습니까? 그게 이 난민 캠프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 내에 못 들어가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 자야 되는 겁니다. 이 저녁 6시 시간이 맞춰져 있는데 이 출발이 부지런히 갔는데도 이게 비행기 시간이나 이게 가는 시간이 이게 자꾸 이렇게 늦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은 편안하게 조금 쉬면서 가게 되어지면 6시간 걸리고요. 조금 덜 쉬고 부지런히 가면 5시간 걸리는 시간인데 시간이 불과 한 4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출발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표현을 좀 그림을 그리자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가 태국이고요. 여기가 미얀마인데 출발을 어디서 하느냐? 출발을 이쪽에 있는 도시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북쪽이고요. 여기가 남쪽인데 이 방콕에서 여기 메소까지 왔다가 쭉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노포 캠프를 가야 되는데 노포 캠프는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길을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여기 국경선에 있는 이 산길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갑니다. 이렇게 해서 가거든요. 근데 시간이 4시간밖에 없어요. 자, 우리 이제 운전 잘하시는 우리 허상구 성도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 지름길로 가야죠. 지름길이 어디예요? 돌잖아요. 여기로 가면 지름길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태국의 입국 도장 여권에 찍어 놓고서 차를 탔더니 이 차가 가다가 미얀마를 들어가는 거 있죠. 여기 미얀마인데 미얀마를 들어가는 겁니다. 태국하고 미얀마는 차이가 커요. 미얀마는 일단 길이 제대로 닦여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저 양곤이나 이 도심만 그렇지 조금만 벗어나면은 태국은 그래도 대강 이게 그래도 도로구나 아스팔트구나 인 것처럼은 대강 깔아놨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도로는 아니고요. 그래도 깔아놨는데 미얀마는 아예 그냥 오프로드예요. 아스팔트가 없어요. 그냥 흙길입니다. 가는데 이게 승용차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가는데 강을 2번인가 3번인가를 건너는 거 있죠. 다행히 강이 깊지가 않아요. 이 트럭을 타고 가는데 이 바퀴가 거의 잠길 정도가 되어지는데 가는 거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강을 2번인가 3번 건너고요. 강만 건너면 도로입니까? 흙길이라니까요. 딱 도착을 했는데 여기 앞에서 당신네들 누구냐 이러는 거 있죠. 우리 좀 여기 어떻게 들어왔는데 태국 여기로 가는 거라고. 미얀마 군인들이 잡은 거예요. 태국 군인들이고요. 겨우겨우 사정해가지고 절대로 여기 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갔는데 도착해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허연 먼지가 아닌데 이 사람이 보니까 약간 허연 이런 먼지가 완전히 앉아가지고 머리카락, 눈썹 전부 다 완전히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싹 내려앉은 거 있죠. 자, 요런 길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세단을 타고서는 못 간다니까요. 지프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느냐?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자녀라는 좋은 세단을 타고서 보니까 넓은 길, 편할 줄 알았지요. 완전 멸망의 길을 가니까 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바퀴 빠지고 헛돌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멸망의 길은 누가 갑니까? 멸망의 길은 멸망할 자들이 가라고 하세요. 굳이 하나님 자녀가 멸망의 길을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겉보기에는 멸망의 길이 넓어 보여요. 큰 문이에요. 그러니까 착각을 할 뿐이지요.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의 길을 갑니까? 간단합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고 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주일 난예배 시간에도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논리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상식하고 안 맞아요. 내가 알고 있는 과학하고 안 맞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내하고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근본 바탕이 창세기 3장이니까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상식, 내가 가진 지식 전부 다 이거랑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도 말씀이 그래도 나는 여기 이렇게 택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왜 굳이 고생해야 되냐고요.
뭐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만이라도 이 길은 안 갔으면 좋겠다. 굳이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막바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길로 가면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답 싹 다 얻어야 돼요. 말씀을 받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해답을 얻을 수 없다. 예배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사실상 이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옵니까? 앞으로 질병 시대 옵니다. 심각한 질병 시대가 와요.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도 아주 많아질 거예요. 어떤 시대가 오느냐? 바로 정신병 시대 옵니다. 복음 모르고 예배 모르면 말씀 붙잡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뭐 저는 해외 나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뭐 해외라고 해봤자 뭐 이제 뭐 신혼여행 갔다 왔을 때 필리핀 잠깐 갔다 온 거고요. 그건 뭐 현장 제대로 보지도 않았고요. 이제 태국 그리고 일본 선교 캠프를 갔다 왔는데 뭐 실은 일본은 별로 갈 생각도 없었는데 교회에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팀들 데리고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오게 되어졌지요. 갔는데 이제 이 랩런트들은 거기 이제 교회에서 같이 자고 그래도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갔던 이제 지사님 이런 경우는 그래도 좀 어른들이니까 호텔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호텔에서 이제 자게 되어진 겁니다. 호텔에서 자고서 아침 일정 시작하려면은 뭐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뭐 호텔에서 일어나서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기 전에 잠깐 이제 운동을 한 거예요. 그 낯선 곳에서 무슨 운동을 합니까? 그래도 요즘 참 좋은 게 지도 다 있잖아요. 웬만하면은 뭐 실은 이제 구글 맵 열면은 지도 다 나오니까 대강 보면은 아니까. 그래서 아침에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운동을 간 겁니다. 갔더니 이 일본은 곳곳에 이제 성이 많이 있어요. 이 도시마다 성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꼭 우리나라 화성처럼 이런 이제 성이 있는데 이 성이 있길래 보니까 걸어서 갈만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좀 뛰어가지고 운동하면서 간 겁니다. 갔더니 일본에는 이제 신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모셔놓은 곳이죠. 귀신을 모셔놓은 곳인데 이 신사가 있는데 이 성 있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관광지 쪽으로 들어가는지 신사가 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에서 일단은 그래도 가장 큰 신사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운동하러 갔다가 본 겁니다. 봤는데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학생도 아줌마도 아저씨도 다들 보니까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은 거기 들르는 사람들이겠죠. 가가지고 아침에 가가지고 거기에 친절하게 외국인들도 알 수 있도록 그림으로 설명을 다 해놨어요. 동전을 이렇게 땡 이렇게 던지면은 떼구르르 굴러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한마디에서 이 귀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딱 그림으로도 해놨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잠깐 불과 몇 분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하고 가더라고요. 그렇구나. 완전히 이 귀신 섬기는 나라구나.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뭐 귀신 국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운동하고서 가다 보니까 좀 너무 멀리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일본에 지하철 타고 비가 오길래 지하철 타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이제 호텔 가까이로 또 오다 보니까 첫날에는 이제 저녁에 들어가가지고 못 봤는데 아침에 보니까 날이 밝으니까 보이잖아요. 골목골목마다 조그만 신사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야, 완전히 귀신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귀신을 열심히 섬기는 일본, 선진국 아닙니까?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 한 집 건너 한 집 정신병자 있어요. 심각합니다. 뭐 우리 여러분들 궁금하면은 관광을 가지 말고 현장을 보라니까요. 그냥 놀러 가지 말고 전도 캠프를 가보세요.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한 집 건너 한 집씩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지요. 어떤 시대가 오느냐?
어딘가에 빠지는 이 중독 시대입니다. 이 좋은 거에 빠진다. 그러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꾸 온전하지 않은 거에 빠지는 이런 중독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정신병자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잘못된 마약, 게임, 도박 이런 데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죠.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조금 덜한 것 같지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퍼지고 있어요. 마약 시대입니다. 저 네덜란드에 있는 랩런트가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는 아예 그냥 길거리에서 마약이 합법이래요. 그냥 조금만 골목길만 가면은 이 마약 주사기들이 널브러져 있답니다. 그만큼 심각하대요. 제가 안 가봐서 들은 얘기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몸 안에 질병이 오는데 암, 이 너무나도 이제 많아지죠.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오느냐? 아예 이제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회생활하기가 어렵지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사람들 많은 자리에 가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막 불안해지고요. 이런 시대가 오지요. 정말 예배, 기도 모른다. 말씀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면은 사실상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질병 시대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찾느냐? 방법을 찾는데 종교 찾는 거예요. 종교로 해결이 됩니까? 종교로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목사님께서 절에 한번 가보자. 제 기억에 그때 제가 아마 한 중학생쯤이었나 이때였던 것 같은데 저희 용주사회를 간 겁니다. 그 용주사회 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인데 이 절에 가롯 있잖아요. 가롯을 입는데 이 가롯의 특징 젖으면 색깔이 금방 바뀝니다. 어떤 분이 거기서 보니까 이 화면에서 이 부처 이 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데 이 옷이 싹 다 젖었어요. 알잖아요. 색깔이 금방 변하니까요. 그거는 금방 아니까요. 보니까 중은 아닌 것 같아요. 여자분인데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젖은 겁니다. 저는 있는데 목사님이 물은 거예요. 옆에 이제 이 스 있잖아요. 중에 있길래 물은 겁니다. 아니 왜 저렇게 합니까? 저렇게 하면 응답이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중요한 얘기가 되긴 뭘 됩니까? 그러니까 물은 겁니다. 그럼 왜 저렇게 절을 합니까? 마음이라도 편하겠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생각이 솔직한 중이구나.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 절에 가면은 108배하고 3000배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건강은 해질 것 같아요. 왜냐, 그게 그냥 대강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세가 있더만요. 제가 보니까 이 자세가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했다가 다시 아주 자세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많이 하면은 관절 나가겠지만은 적당히 하면은 이게 관절 운동, 허리 운동 되겠어요. 보니까 거기다가 땀도 쫙 빼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운동은 되겠어요. 근데 그게 응답이 됩니까? 물론 귀신이 응답하긴 하겠지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진짜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메시지 중에 주로 나오는 이 3단체들이지요.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명상운동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명상운동 많이 퍼졌어요. 자, 명상운동의 특징입니다. 무엇입니까? 너를 찾아라 이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성경의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가운데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신을 찾는다. 자기의 마음을 소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을 모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방황합니다. 돕니다.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쉴 곳을 찾는데 쉴 곳을 얻지를 못해요.
지금 세상이 그런 겁니다. 이미 세상이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세상 문화 싹 잡은 거예요. 귀신이 쉴 만한 데를 찾았으면 거기로 갔을 텐데 그게 없다니까요. 이미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신자들 사탄이 싹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안 되겠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얼마나 쉴 곳이 없으면 자기의 집으로 나온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갔더니 비고소재되었는데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하느냐? 아싸 잘됐다고 들어가면은 그 상태가 그 상태일 텐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알아야 됩니다. 명상 이거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경에 보면 있어요.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 더 곤란당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 능력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스게와의 7 아들,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거든요. 한마디로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뭐냐?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복음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자, 이 귀신이 처음에는 움츠렸는데 보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처음에는 잠깐 어떻게 보면은 억압당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힘으로 눌러가지고 이 아들들을 7 아들들을 힘으로 눌러가지고 이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척 해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되겠지?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교회도 이런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여러분들은 잘 안 가보셨겠지만은 뭐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많이 가보셨으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현장 가보니까 그래요. 무당들 교인들을 아주 우습게 합니다. 왜냐? 교회에서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이 야 너는 정말 안 되겠구나. 너는 귀신 받을 팔자구나 해가지고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그 목사님 답을 몰랐으면 복음을 몰랐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아주 우습게 여기는 무당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정말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으로 해결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서 예배로 딱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이 귀신이 이 빈집에 들어가가지고 악한 귀신 7을 데리고서 들어가니까 더 심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영적 문제 다가오는 이런 부분들을 더 심하게 딱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가족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곤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모르고서 사람들은 종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돈 들고서 저기 이 무당 역술인 찾아가잖아요. 무속인 찾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넘어뜨리는지 멸망시키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척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 싸움 붙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로 이 부분을 치유할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고 오직의 답을 놔야 되는 겁니다. 실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우리 다락방에서는 자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느냐?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그게 맞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닌데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다. 이래가지고 오직 이렇게 붙은 것이. 우리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다락방은 오직 예수라고 하느냐?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라고 하느냐? 우리 여러분들 똑같은 말이라도 이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대강 알아가지고 에이 그냥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돼요. 지금도 사탄은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2절이죠. 이 사탄이 감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자, 그때 사탄의 전략이 딱 나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지 말고 나를 경배하라는 겁니다. 요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돈 주면 도망갑니까? 크게 결국은 무당이 하는 짓입니다. 맛있는 거 차려놓고 해가지고 하면은 이 귀신이 떠나간다. 가긴 뭘 갑니까? 우리 여러분들 돈 주는데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돈 딱 주면은 떨어지겠습니까? 다음에 더 많이 주지 않겠냐? 더 붙을 거 아닙니까? 이 사탄의 목적은 딱 그거예요. 다른 곳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만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때 이 사탄은 떠나가는 것이지, 내가 예수도 믿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도 믿지, 이렇게 오직 안 된 사람은 사탄이 별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이죠. 말세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모이기를 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야 돼요.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이지요.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의 정사, 권세를 잡고서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내리는 그 능력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지요. 큰 혼란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옛날에 90년대 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가지고서 말세에 대한 얘기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얘기만 들어도 불안해요. 우리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큰 혼란이 와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말이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 특징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자꾸 파가지고 불안을 조장해가지고 내가 보혜사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얘기하고. 우리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탄은 자꾸 우리를 넓은 길로 유혹하지만 이 길은 멸망의 길이다. 우리는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넓은 길입니까? 사탄의 이 12가지 전략이죠. 보세요. 아주 넓은 길이라니까요.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야,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네가 소중해. 이런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야, 너가 중요해. 야,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중요한 거야. 야, 하나님,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네가 중요하다니까? 야, 너 지금 힘들잖아. 야, 너 지금 외롭잖아. 너 지금 슬프잖아. 야, 너가 중요해. 갑자기 아멘 나오지요? 저는 놀랐다니까요. 저는 BTS가 누군지도 잘 모를 때인데 BTS가 보니까 유명해졌어요. 저는 BTS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랬을 때인데 지금도 누군지 잘 몰라요. BTS가 누군지. 저야 원래 이 세상 가수들이나 세상 문화에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저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BTS가 공연을 했잖아요. 아십니까? 이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알거든요. 웸블리 스타디움이 뭔지. 한마디로 영국에 있어서는 거의 뭐 성지라고 불리는 그런 장소예요. 이 영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공연, 뭐 축구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핵심 되어지는 장소가 거기거든요. 거기에서 공연을 한 겁니다.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공연을 했죠. BTS는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까? 저는 노래를 안 들어봐서 모르겠어요. 노래가 한국말입니까? 영어입니까? 영어예요? 아, 네. 영어니까 알아듣는구나. 이 영국 이 여자인데 보니까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자기는 BTS 때문에 다시 살 소망을 얻었대요. 그러냐? 야, 너 자신을 사랑하라 해라. 이 메시지가 자기한테 막 꽂혔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강단에서 메시지 나와도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 여자는 노래 듣고서 아주 메시지가 다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난리 나더라니까요. 넓은 길이에요.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야, 네가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보다 뭐가 필요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익숙하잖아요. 창세기 6장.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 필요하잖아요. 돈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 안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안 좋아하시면 저 주세요. 저는 돈 좋아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선교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지 렘넌트도 키우고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것으로 싹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것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요. 결국은 이거 앞에는 무릎 꿇게 되어지는 거 있죠. 넓은 길. 대부분 그렇잖아요. 야,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창세기 11장에 성공. 야, 그래도 성공해야지. 지금만 참으면 돼. 야, 뭐 꼭 매주 가야 되냐. 조금만 참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고3 학생들. 세빈이 어디 갔어? 세빈이 예배 드렸는데. 이 고3들 보면은 이러잖아요. 야, 1년만 참아. 굳이 꼭 가야 되냐. 1년만 참으면 다시 교회 갈 수 있는데 대학생 되면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대다수는 그렇구나. 이렇게 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수성고등학교 다닐 때에 12반 있었어요. 623명. 전교 전학생 623명. 3학년 되어지니까 아예 학교에서 고3 학생들 전부 다 주일에도 자율학습 나와라. 아침에 딱 이제 몇 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자율학습 해라. 안 그러면은 다른 학교로 가든지 해라. 3학년 때 첫 번째 주에 교회 간 학생이 저밖에 없었어요. 623명 중에서. 이제 제가 교회를 갔더니 이제 금방 소문이 났나 봐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몇 명 가던데 불과 몇 명밖에 교회를 못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10명도 채 안 돼요. 623명 중에서.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이게 맞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불신자들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 야, 무슨 코로나인데 뭐이냐? 피해주면서, 우리가 언제 피해줬습니까? 그러면서, 야, 집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냐? 맞는 말이지요. 우리가 교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집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예배 안 받으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럴 때는 그냥 집에서 예배드려. 뭘 가냐? 이러면서. 참 맞는 말을 잘해요. 넓은 길.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결국 이렇게 사탄의 전략에 흘러들어가는 사람들이지요. 그 흐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강대국 아닙니까? 우리도 바라잖아요. 우리나라가 힘있고 부강하고 잘 살기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역사를 살펴보세요. 강대국의 특징, 항상 약소국을 억압했어요. 그럼 그게 성경적입니까? 복음적입니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완전히 사탄의 전략이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출세, 그래도 내가 잘나야지. 지금 대선판 벌어지는데 어떻게든지 대통령 되려고 지금 막 애를 쓰잖아요. 물론 대선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딱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복음 아니야, 하나님 아니야, 일단 이거. 너무 넓은 길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요.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 여기서 나오는 게 내 생각, 내 중심이잖아요. 이게 멸망의 길이다.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이지요. 이게 최고인 줄 압니다. 이렇게 해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야, 내 입장 대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입장. 사람들이 자기 입장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 입장 모르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완전히 이제는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살릴 자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 아니면 이 시대 살릴 수 없는데 제대로 복음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리만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오직 올바른 복음 붙잡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다락방 아니고 기존 교회에서도 복음 알고 복음에 헌신하고 오직 복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여러분들처럼 오직 복음으로 훈련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일반 기존 교회 가운데서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아니면은 제대로 현장 살릴 사람 없다니까요. 이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이 현장 치유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짜 말씀 붙잡고 모든 것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예배는 창조의 빛이 비치는 시간이에요. 창조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모든 연약한 부분, 질병들도 치유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턴 입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언제 이것이 회복되어지느냐? 예배 시간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 에덴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 사람이 에덴의 축복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소생되어지는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나타납니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능력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새 절기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구원, 오순절, 성령의 인도, 수장절, 하나님 나라의 배경.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라니까요. 이 보좌의 능력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천국, 당연하지요. 이 땅에서 누리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드시지요.
왜 비유를 드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게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왜 비유로 드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천하의 사기꾼들은 이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사기꾼들이 머리는 또 좋아요. 어디에 이익이 있는지 빠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알려주면은 여러분들보다 사기꾼들이 더 빨리 이 길을 갈 거예요. 먼저 가가지고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길도 막고 안 열어주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천하의 사기꾼들은 가면 안 되니까 그들의 눈을 막고 귀는 가리우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넓은 길로 가도록, 멸망의 길로 가도록. 우리처럼 조금 모자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깨닫고서 생명의 길로 가도록 비유를 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을 보고 확인해 봅시다.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은 과연 이 좁은 길, 이 길을 갔는데 과연 그들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이러면서 갔습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잘 안 부르는 찬양이 있지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뭐 찬양이 나쁜 찬양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영적 상태 수준이 늘 그러면 그것도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얻어 터졌다가 주일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매 주일마다 이러고 있으면은 그것도 참 못 볼 짓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맞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올 때 보면은 엄마 이러면서 와 보세요. 니는 주먹이 없냐? 왜 안 때리냐? 이럴 거 아닙니까? 제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성경의 렘넌트들 보시라니까요. 이들이 늘 그러면서 험하고 고된 길,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완전 누린 겁니다. 저도 처음에 목회자가 되겠다니까 보고 배운 게 그래가지고 착각이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잘 누립니다, 저는. 물어보세요. 아주 행복해합니다. 저랑 결혼해가지고 행복해하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 복음만 해서 가는 길이 좁은 길인 것 같은데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은데 여기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길이요, 누림의 길이라니까요. 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길 실은 십자가의 길이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십자가 지시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 희생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다. 눈물 나지요.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언약을 붙잡았던 모세, 이 언약을 붙잡았던 다니엘, 새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 고난의 길이 아니었다니까요. 십자가의 길인데 이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요, 응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그 시대를 완전히 살려내는, 민족을 구원하는 그 길이었던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길은 고난의 길이죠. 그러니까 좁은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에요. 어떤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먹이고
살리고 이랬는데 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싹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지요. 십자가를 지셨지요. 자, 고난의 길 아닙니까?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주 핍박하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길은 이 로마 사람들이, 특히나 이 로마의 황제가, 10명의 황제가 핍박하는 그 길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까? 그것도 저 카타콤에서 숨어 지내면서, 잡히면은 저 콜로세움에서 맹수의 밥이 되어지고요,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갔던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탁 남아서 세계를 살린 거예요. 완전히 로마를 정복한 겁니다. 고난의 길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완전 승리의 길이었던 거예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회복의 길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딱 알리신 겁니다. 나타내신 거예요. 증명해 보이신 것이지요. 이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게 되어졌고요. 이제는 저 유대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살렸고요. 이제는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저 13장 1절에서 4절이지요. 이제는 전 세계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나 16장 6절에서 10절이지요. 이제는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유럽을 살리게 되어졌고요. 19장 1절에서 7절이지요. 완전히 한 시대, 나라, 문화를 뒤집을 만큼 237 나라 살리는 딱 이 응답을 누린 거예요. 회복의 길이지. 어떤 회복입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가운데 바울이 어디를 들어가느냐? 회당을 들어갔어요. 18장 4절 가운데 회당에 들어갔지요. 19장 8절 가운데 회당에 들어갔어요. 무엇입니까? 후대 살리는 길이었다. 우리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이거는 가고 말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는 안 간다 그래도 후대를 위해서라도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 길은. 우리 여러분들 조금만 계산이 밝으면은 이 길 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이익입니다. 좁은 길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까 손해가 막심하고 고난이 막심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오히려 넓고 찾는 이가 많는 이 길이 멸망의 길이요,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다. 우리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길로 갑니까? 실은 우리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말씀 받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무엇이냐? 결국 우리에게 말씀이 각인된 대로 영적 상태가 결정됩니다. 이거예요. 사실상 이게 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영적 배경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보좌의 축복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사탄의 놀이터 될 만한 영적 상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갖고 노는 거지요. 그러면은 구원 받아놓고서 생고생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경의 렘넌트들,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선진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응답을 보세요.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이 영적 상태, 영적 서밋의 상태를 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이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 허락하셨사오니 정말로 아버지, 저 넓은 문, 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멸망할 자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 길, 아버지 넓은 길 보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의 말씀에서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는 이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길로 가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의 영적 상태, 영적 서밋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이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 배경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주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이 좁은 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찾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은 걸어가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생명의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